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통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이래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 기독교적 삶의 집대성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원하면 산상설교를 읽으시면 됩니다. 산상설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왜 산에서 가르치셨을까요? 이는 과거 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선포할 때 시내산에서 선포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세가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법을 신약시대 백성들에게 선포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앉으셨다 하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왕이 공식적인 명령을 선포할 때 의자에 앉아서 발표합니다. 천국의 왕이신 메시아가 천국의 법을 공식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소위 팔복이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8가지 복.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복이죠. 피상적으로 가볍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진정한 복입니다. 한두 가지 사건이나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2가지로 살펴봅시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가난과 질병과 억압 때문에 그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고 그 얼굴에 어두움이 드리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땅을 빼앗긴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종 병과 고통과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패배자들입니다. 이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쓸쓸하고 허전하고 외로울 것입니다.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이들은 낮은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갈망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곧바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는 꼭 이렇게 가난하고 실패하고 낮아져야 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입니까? 여기 2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2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약함과 세상의 아픔을 알고 함께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은 풍족한 가운데 살지만 인간 세계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학대와 차별이 있는 세상, 고통과 비참으로 가득한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 살기가 두렵고 미래가 암담합니다. 지금은 편하게 살고 있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임을 잘 알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삽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두렵고 또 미안하기만 합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 그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동정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도우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복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우리 귀에 아름다운 음악과 같습니다. 얕고 천박하며 속물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전하고 쓸쓸하고 슬프고 외로운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